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흉악과 길을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와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한을 인하여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나의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줄 것이요 나의 이 성읍에 베푼 복과 모든 평강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예, 오늘 설교 제목이 부르짖고 기도하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기도는 이론이 아니고 실제다. 근데 자꾸만 이 기도를 이론으로 가리켜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저렇게 기도해야 한다. 근데 기도는 하면 됩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누가요? 내가요. 근데 맡겨요 또. 어느 날 보면은요, 기도 제목이 잔뜩 올라와요. 목요 기도회나 구매철야 때 되면. 근데 정작 자기는 없어요. 근데 뭐 하냐고 언젠가 제가 확인해 봤어요. 전화 받으면 뭐 하세요? 그랬더니 몸이 피곤해서 자고 있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누가 기도해야 된다고요? 내가 기도하는. 나의 사정을 나보다 더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내가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좀 열애 같으지만 세계에서 환경이 좋다라고 하는 그 캐나다가 있습니다. 잘 아시죠? 캐나다 모르는 분 안 계시죠? 근데 그 캐나다에는 가지고 있는 그 나무만 벌목을 해서 팔아도 캐나다 국민들이 100년 동안은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벌목을 이제 벌목해서 그 이동을 시키는데 강물을 통해서 이동을 시킨대요. 그러니까 이제 벌목한 나무 기둥들이 크겠죠. 이제 강물을 통해서 이동하는데 이 계속 강물을 통해서 보내니까 어떤 때는 수백 개, 수천 개가 될 때가 있대요. 그런데 이 벌목 큰 기둥들이 내려가다가 딱 막힌답니다. 어느 때 막힐 때가 있대요. 수백 개, 수천 개들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저 목재석까지, 제재석까지 떠나 보내야 되는데. 근데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대요. 다 가서 봐가지고 요거 하나만 딱 건들면 나머지 수천 개가 밀려있던 것이 싹 빠져나간답니다. 그것을 킹핀이라고 이야기한대요. 하나만 빼버리면 얽히고 설켰던 것들이 다 해결이 된대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뭔가 막힐 때가 없습니까? 안 될 때가 없습니까? 있잖아요. 그러나 킹핀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맡기면 여러분의 삶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맡기는 성도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여러분 한 번쯤 기도할 때 인용해보지 아니하신 분이 없을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라고 저도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진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뜻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지금과 같이 부르짖었던 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깨닫고 돌아가시면 은혜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됩니다. 이 말씀이 쓰여지기 때에는 에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이 그 시대의 뜰에 갇혀 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지로서는 제한을 받고 뭔가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때 왕이 누구냐면 이 전의 왕이 요시아라는 이스라엘의 그 유다의 왕이 있었어요. 8살에 왕에 등극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왕 생활은 8살 먹은 그 어린아이가 무엇을 알겠어요. 그러나 이제 왕으로서의 자기 지위를 확보해 가는 가운데 한 16살 정도 됐을 때에 이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뭔가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그 있는 참에 이제 성전을 좀 보수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교회 개혁 헌금을 임시적으로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 것처럼 요시야 왕도 그때의 백성들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금을 한 것을 헌금하면서 헌금을 꺼내다 보니까 그 헌금함 안에 책이 한 권 있었어요. 무슨 책이었을까요? 율법책이에요. 감춰져 있던 율법책을 이제 제사장이 꺼내서 왕이요, 이 헌금함에 율법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실기야 제사장이 요시야 왕 앞에서 율법을 읽어줍니다. 율법의 내용을 쭉 읽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때 요시야 왕이 자기 입었던 옷을 찢었고, 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찢었어요. 찢고선 우리 백성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나라가 이 모양이 됐다라고 회개의 운동을 일으키고 개혁을 시작합니다. 개혁을 시작하면서 전국에 흩어져 있던 신상과 우상을 다 때려 부시고 개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왕이 오래 살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죽게 되니까 다시 옛 모습으로 백성들이 돌아가는 것을 보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상태로 가게 되면 우리가 포로가 될 것이다. 포로가 될 것인데 우리나라는 망할 것이다. 누구와 같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이. 그래서 개혁하는 거 아니에요. 기존의 상태로 가면 망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이제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듣는 왕이, 요시야 다음에 온 왕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그러니까 잡아넣어라. 그래서 시대들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야, 너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는 이를 시행하며 성찬은 하나님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는 내게 뭐 하라고요?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줄 것이다. 그건 장차 유다가 이제 바벨론으로부터 해방이 돼서 돌아오는 것까지도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에레미야는 자신감을 갖고 믿음을 실천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또 하나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매임을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당시에 로마 군대가, 로마 정부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괘씸죄로 걸어가지고 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내 몸을 이렇게 감옥에 가뒀다 할지라도 내 생각은 저 밖에 나가 있다. 당신들이 나를 구금시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까지는 묶어놓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나온 말이 하나님의 말씀은 매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매임을 당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도 그러한 마음 가지고 이제 개혁하는 일에 막 나갑니다. 그때에 부르짖으라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부르짖으라는 말은요,
카라라는 말입니다. 카라. 뭐는 말이에요? 카라라는 단어인데요.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 카라. 잘못하면 가라 하지 말고요. 카라. 카라라는 말의 뜻은 목마르다라는 뜻입니다. 목마르니까,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을 때 갈급해서 물을 찾으니까 내게 물 좀 줘, 내게 물 좀 줘, 내게 물 좀 줘라고, 마치 아주 정말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돈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이에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이 명예예요? 목마른 자가 필요한 것이 뭐 재산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목마른 자에게 필요한 것은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그것처럼 목마른 자가 물을 찾듯이 너는 내게 그렇게 부르짖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또 잘 이해가 안 되셔서 사사기 15장에 보면 누구 이야기가 나오죠? 삼손 이야기가 나와요. 삼손이 그 블레셋 병정들과 3,000명과 싸웁니다. 몇 명하고요? 3,000명과 전투를 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 그 3,000명은 무기를 갖고 있어요. 근데 삼손에게는 무기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옆으로 이렇게 쳐다보니까 뭐가 있어요? 낙이 뼈가 있어요. 어금니 뼈가 있어요. 턱뼈가.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 3,000명과 싸웁니다.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저리 치고 이리 치고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해가지고 1,000명을 죽입니다.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지쳐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친 삼손이 누가 나에게 물 좀 줘, 나에게 물 좀 줘, 내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이 상태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물 좀 줘라, 물 좀 줘라 하고 부르짖습니다. 그게 부르짖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라고 부르짖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옆에 움푹 패인 곳에 뭐를 주었어요? 물이 나게 하셔서. 할렐루야! 기쁘지 않습니까? 물이 나게 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시지 아니하였다면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내가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물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살아나게 돼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부르짖음의 샘이라고, 그래서 엔하꼬레라는 명칭이 사무엘 사사기성에 나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가 부르짖음의 샘이 터지는 엔하꼬렛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부르짖자고요? 삼손이 블레셋 3,000명을 턱뼈로, 나귀의 턱뼈로 이긴 다음에 그 지치고 정말 힘이 없고 그 약해진 체력을 보강하기 위해 물 좀 달라, 물 좀 달라 할 때 그 애급함, 아주 그 애절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는 겁니다.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죠. 그것이 부르짖음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 이곳이 엔하꼬레가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부르짖음의 샘이 되어서 우리 개혁 성도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돌아가는 엔하꼬레, 따라합시다. 엔하꼬레. 그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에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습니다. 그 부르짖음의 기도로 결국은 유다 족속들이 해방을 받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때에도 우리가 깨닫고 이해해야 할 것은 어렵잖아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한 주 한 주 예배 드리는 것이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신길 본당에는 편안하고 쉬울 수 있겠으나 지금도 지예배당에서는 정말 싸움이 일어나고 그야말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가 소망 가운데 우리가 갇힌 자가 되어서 소망이 있는 것은 엔하꼬레 할 수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갇혀있는 이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는요, 감옥에도 가야 돼요. 감옥에 가야 할 사람은 가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그 애굽의 총리 대신했던 사람 누구죠? 요셉. 요셉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자기가 이스라엘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총리가 되는 그 계기를 마련했어요. 믿으십니까? 예, 그렇게 마련했어요. 또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 갇혔을 때 옥중 서신을 쓰게 됐어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일이 없었다면 옥중 서신을 쓸 수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제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지만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댈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이지만 뭔가 우리 앞에는 소망이 있고 우리 앞에는 기쁨이 있고 우리 앞에는 즐거움이 있고 일을 시작하신 이가 맞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막 감옥에 가거나 실직자가 되거나 사업이 망하거나 또 이렇게 뭐 군대를 입대하면 그것이 손해나는 기회로 삼는데 절대로 그 계기를 좋은 원동력으로 삼아서 행복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이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절망할 필요 없고 낭망할 필요 없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레미야 33장 3절을 333 구조번호 333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국의 비상전화번호 몇 번이에요? 네? 긴급 응급전화 119 하면은 삐까삐까삐까고 오죠. 아주 안 오면 그들은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119에 전화하면은 오게 됩니다. 장소를 안 알려줘도 요즘에는 추적 장치가 있어서 자동적으로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할 땐 여러분 어디 걸어요? 119 걸어요. 자, 영국에서는 비상 응급 전화번호가 몇 번이죠? 예? 영국이요? 모르죠. 거기까지 알 수 없죠. 영국은 999 그래요. 그래서 영국 가서는 999를 돌리면은 온대요. 미국은요 911이래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응급 구조 전화는 333. 몇 번이요? 333. 333 내용은요?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그 부르짖음의 내용은 어떤 것이에요? 목마른 자가 내게 물 좀 주세요. 내게 물 좀 주세요. 내게 물 좀 주세요. 내게 물 좀 주세요. 같은 마음과 심정으로 이제부터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1월달은 우리가 기도하는 달로 정해놨는데 지금까지는 보니까 저도요. 우리 교회 와서 지금까지 보니까 표만 됐어요. 기도하자. 기도하는 달. 기도의 달. 근데 이제 우리는 기도의 달이라고 표만 정해놓지 말고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소속된 예배당과 그 장소에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에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대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같은 모든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너를 맞이하리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은 부르짖어 기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부터는 부르짖어 기도해서 우리가 개혁이 성공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온 누리에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급전화 333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돌리는 시간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제가 아까 그랬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절이 어떤 이에게는 불행한 시간이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기회를 정말 아름답게 산 적이 있습니다. 존 번영 같은 경우에는 감옥에 있을 때 철로 역정을 저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개혁이라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힘이 없다라고 믿음을 저버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부르짖자. 이럴 때일수록 주여 우리에게 물을 주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라고 믿음의 기도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겁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개혁을 위해서 기도 내가 하는 겁니다. 목사에게만 맡기지 말고, 장로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안수 집사님에게만 맡기지 말고, 내가 힘써서 예배당이 됐든지 어떠한 모험이 됐든지 나가서 기도하는 자가 되리라. 마치 가라 라고 에나꼬레 샘물 부르짖음의 샘이 우리 신길 예배당이 되게 하시고 각각의 예배당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주 예수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간절히 우리 5분 정도 기도하십시다.